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계속 이어지는 후서를 보기 위해서 이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도시가 과연 어떤 것이고 거기에 이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맞아 한 3주 정도 되겠죠. 이 세 번의 안식일을 맞아 성경을 강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사도행전 17장 먼저 한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강론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강론을 세 번에 걸쳐서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강론을 한 다음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며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아마 대략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데살로니가에 3주에서 3개월여 어간에 있었던 기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간 동안에 갑자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이 바울을 갖다가 해하려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17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 일행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사실을 알고 그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러한 위협을 받게 되어지자 밤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떠나온 바울이 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그 3주의 복음을 듣고 대화를 나눴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 얼마나 뿌리가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데는 아주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이 머물렀던 기간 때문에 이 교회가 소멸해 버린다면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마게도니아라는 이 주 전체의 선교적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는 이러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러할 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막 이 당당함, 하나님과 주 예수를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데살로니가 3장을 통해서 바울도 우리와 대반 다르지 않다. 바울도 이럴 때 노심초사했고 분명히 바울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습,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누군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바울에게 있고,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이러한 바울의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성경,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3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어떻게 뭘 준비하시고 뭘 만들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후회 막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갔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지 않는 바울의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다루어 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세워가 주시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3장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라는 주의 수도이며 핵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주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의 이름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합니다. 이 비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도로라는 뜻입니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그나티아라는 이 도로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 도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그 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게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지금도 편말이 있고 물론 다 부서졌지만은 그 도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입니다. 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위쪽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동유럽으로 갔을 수 있고, 저기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소아시아로 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물론 남쪽으로는 그리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라는 저곳은 사실은 저 도시가 있는 저 길은 에그나티아라는 이 도로가 폭이 좁은 데는 한 4차선 정도, 넓은 데는 6차선 정도가 됩니다. 상당하죠. 옛날 고대 시제. 그리고 바닥을 다 뭐로 했느냐? 울퉁불퉁한 흙길이 아닙니다. 석판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로마에서, 저 왼쪽에 있는 로마에서 만일에 어디에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는데, 뭐 지금처럼 수송기, 비행기를 보낼 수도 없고 속도전입니다. 빠르게 가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중요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게 유명한 에그나티아, 길은 로마로 통한다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저 중앙에 있는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저게 바울의 입장에서도 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로마를 거쳐 그쪽 위에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서유럽의 스페인까지 가는데 상당히 소아시아서부터 가기에 중요한 요충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거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일생일대 꼭 자신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갖다가 자기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왔다는 마음, 무거운 마음, 내가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 중압감, 내가 내 가정에 그렇게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압박감, 내 자녀를 좀 더 어릴 때 이렇게 양육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 나의 억눌림, 내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이러한 내 마음의 눌림, 이러한 적나라한 여러 가지 복합제를 갖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3주의 복음을 들은 그들이 교회로가 됐을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익숙한 종교 생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디오니소스라는 이 종교입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종교의 신은 술, 포도주를 주관하고 생식력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식력을 빌미로 해서 음란함들이 퍼지고 있었고,
생명을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명분 속에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재생을 시키는 이러한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에 압도되어져 있고 이런 종교에 압도되어지게 된다면은 주 예수에 대한 굳건하고 신실한 믿음은 여러분 3주 들어갔고 이게 굳건해지고 신실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의 종교에 물들까봐 오늘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갑자기 오늘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요, 여기에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보내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런 종교에 휩싸여 있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나는 떠나왔고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이런 유혹과 위험 속에서 내가 못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저들의 종교와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너희의 특별함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저들 종교가 말하는 음란함이 너희들의 일상이었던 것들을 너희는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로 봐서 이게 상당히 위험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이 재생,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속에 오늘 4장 14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디오니소스가 저게 재생을 하는, 저게 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4장 16절에도 너희는 재생을 시키는 게 부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한테 전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되는 것,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 신이 자기를 추앙하는 자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를,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죽었다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아니야. 이거는 재생하고 부활은 다른 거야. 넌 넘어가면 안 돼. 바울이요, 이렇게 하는 게 자꾸만 불안한 거야. 막 넘어가 버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된 게 될 것 같고, 막 염려, 걱정, 근심, 막 억눌림, 답답함, 초조함, 이런 속에서 이 바울의 이런 강력한 주장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4장 16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며, 우리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들 이거 휙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졸다가 들어갔고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억눌림 속에 내가 이들을 이런 이방의 이 종교 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내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내 자녀를 잘못했다는 것, 내가 우리 부모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다는 것, 이런 막중한 책임과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짧은 시간 있고 떠나왔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교회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이 짧은 시간 전했는데 그들은 이 어마무시한 황제 숭배와 이 로마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교회로 세워가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홀로 서기를 하면서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홀로 서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며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놀라운 전초기지의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워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노심초사했습니다. 3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했는데, 너희 어려움이 올 거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왔도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너희들이 맞닥뜨렸다는 걸 보게 되는데, 듣게 되는데, 이게 너희가 정말 견뎌나갈 수 있을까? 너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없는데 혹시나 그 3장 5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2장 18절을 참고해 보면은 아마 사탄이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 자체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요거를 빌미로 삼아서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선교의 전초적인 기지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마게도니아 주뿐만 아니라 이게 로마를 거쳐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될 텐데, 혹 그 사탄이 그 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이런 모든 선교의 전략,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헛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걸까?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내 자신이 자책할 때도 있고, 바울처럼 염려와 근심과 노심초사 속에서 어깨가 굳어져 오고 온몸이 굳어져 오는, 기쁨이 그 속에서 없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자신의 모습이 기쁨이 돌아온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저하고도 별반 다름이 없는 바울이었구나.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중압감과 노심초사와 염려와 불안 속에 있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3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더 이상을 참지 못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3장 1절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똑같이 말하면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못 참으면은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내 마음이 불안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데살로니가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저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오니, 주님은 거기에 계시오니 우리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아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러한 결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맞닥뜨린 바울의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신뢰는 하지만은 신뢰한다,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은 어디로 가는지 없고, 그가 처한 행위는 무엇이냐, 그가 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네가 가서 좀 내 대신 뭐 좀 해라,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이것은 사실 바울의 우리가 기대하는 액션과 리액션은 아닌 것이었어요. 그리고 5절도 보면은 디모데를 보내었노라 2번씩이나 말합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마음, 오죽 답답하고 자기가 너무 갈급했으면, 너무 자기가 책임감과 눌림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 영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 방법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3장 5절은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6절은 디모데가 갔다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1절 사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보낸 다음부터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바울이라면은 이러함 속에서 기다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해야 될 뻔한데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런 바울의 모습은 없습니다. 바울의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억눌린 자신의 모습, 그리고 기다림의 초조함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듣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하며 요동하지 않았노라, 이런 거를 그 중간에 써놓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었고 난 너무 괴로웠다. 나는 너무 염려가 됐다. 내가 내 책임이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 중차대한 이 데살로니가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안 됐다면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런 바울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아무 표현이 없는 5절과 6절 행간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때에도 너희 데살로니가에 나의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내가 너희로부터 듣고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나 때문에 없어지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바울의 상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번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나눔을 했던 그들이 꿋꿋하게 성도로 세워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집니다. 201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출간됐던 책 하나가 제목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책 제목인데 지금까지도 거의 언간 한 10년 가까이 되는, 9년 정도 된 지금까지도 책들에서 MZ세대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우리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은 MZ세대들을 표현하는 대중용어가, 대중표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MZ세대들이란 어떤 세대인가를 표현할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이 표현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게 됐고요, 사실은 책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책 제목이 지금은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MZ세대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사회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나대로 그냥 살기로 나는 하는 거야.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앞으로 변하니까 뭐 아무리 말해도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니까. 이래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은 주변에서 이오니시스라는 종교가 어떻던 아니면은 황제 숭배를 해야 이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던, 내가 좀 굶주리면 어때? 내가 좀 환난 속에서 어려우면 어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신뢰하는 내가 들었던 예수를 신뢰하는 나는 그런 나로 살 거야. 그냥 나는 나로대로 그냥 산다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나대로 살 것이고, 고난 받으면 나는 고난 받는 그대로 나는 살 것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오니시스한테 내가 가서 굴복하고 숭배,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의 하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제 말이 아니고요, 이런 3주밖에 안 되는 복음을 들은 자가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난 예수를 신뢰하며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표본적인 삶이 되었어요.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연륜도 많고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은 우리는 왜 3주의 복음밖에 듣지 못했던 저들의 모습처럼 저렇게 나는 나대로 살 거라니까요. 왜 이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 데살로니가의 저 사람들을, 저 성도들을 하며 그게 표본이 돼서 마게도니아 주와 아가야 주의 여러분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었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은 너무 노심초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그런 표현보다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강조해서 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데살로니가를 온전하게 세워서 전초 기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7절에 가니까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 나는 믿음을 가진 나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부터 위로를 오히려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바울,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어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고, 바울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모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온 주변의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했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대로 그냥 살겠노라고 이런 모습의 아주 귀한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는 포장과 함께 디모데 편에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다 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올바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 내가 거기에 애쓰지 못했다는 것, 이게 후회되고 이게 절망적이고 이게 염려, 근심, 조바심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바울이 시작했던 그 3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절대로 무산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한 열매로 만들어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서 포장을 해서 오늘 바울에게 보내서 낙심할 수 있는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2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갔던 그 짧은 기간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이 하나님은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셔서 기쁜 소식으로 그 바울을 위로합니다. 바울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한 그것이 헛되지 않고 네가 한 그것이 더 중요하게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자, 너에게 내가 그 열매의 보따리를 내가 너에게 전달해 주마. 여러분, 이거를 받는 바울의 마음이 놀랍게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받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 9절이 감동적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을 딱 내가 위로해야 된다, 내가 세워야 된다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여러분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들 때문에 능히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됐는데, 내가 조금 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혹시 없어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심초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가정에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저 먼 훗날에 나에게 위로가 될 기쁨의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선물 보따리가 와서 그것을 내가 펼쳐볼 때 우리의 감동, 심쿵함과 함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단 말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